원목사와 성경 읽기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다 이런 소점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를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우리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목적이 성벽 재건입니다. 이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면 이 성벽을 방비할 사람들, 성벽을 지킬 사람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 이것은 뭡니까?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를 세우냐면은 문지기, 중요하죠.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우리 같으면 성벽을 지킨다 그러면 뭐 굉장한 군사를 세울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문지기에서 중요한 문지기, 그러니까 문지기가 사실 성벽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하죠. 왜? 금을 통해서 함부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노래한 자들과 레위를 세우는,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운 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이런 모든 걸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에 배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지킨다, 어디를 파수한다, 어디를 수비한다, 방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크고 강함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함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부분에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강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어떻다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죠. 근데 두 사람을 느헤미야는 꼭 집어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은
내 아우 하나니, 또 한 사람은 영문에 관한 하나냐.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냐, 하나니, 하나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성경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써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이름들의 그렇죠. 이 이름들이 왜 여기서 또 튀어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담고 이제 완전히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들의 일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싹이 보인다, 싹이. 어떤 싹?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1장을 좀 보면은, 자,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절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니아가, 이 하나냐는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에 있는 그 먼 거리까지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찍 처음부터 이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성벽에 대한 재건의 뜨거운 마음과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열정들이 가슴에 있는 거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열정들이 살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수상궁까지, 느헤미야 수상궁까지 그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까지, 느헤미야 수상까지 이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이 먼 거리. 여러분, 한 1600km, 저희 지리가 잘 이러던 한 1600km. 그럼 부산이 4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에 4배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지금 솔직히 뭐 KTX 타고 뭐 아니면 그냥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도 부산 참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4배의 거리를 비행기 없고 자동차가 없는 그냥 어떤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무슨 낙타를 타고 가든지 이런 긴 거리를 걸어가, 이런 거리를 가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게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오 하나니아와 영문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냥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큰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해야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사회나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를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이게 딱 했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온 사람들 또 어떤 이게 거주한 사람들의 형편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를 바라는가? 각각 예루살렘 주민은 그 성벽을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다시 이 말은 몫이 있습니다. 몫이. 내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 몫은 감당.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의 몫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몫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의 몫이 있어요. 즉 재직들은 자기 직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그 몫을 감당할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성도들에게 그 몫의 그 무거운 부분까지 가중되는 거거든요. 또 성도가 성도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몫이 고스란히 목회자에게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힘에 붙여서 결국은 탈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왜 7 집사를 세우는가, 이 부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것이 이 7 집사를 세웠던 이유의 근본 목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와 이런 선행하는 일에 자꾸 신경 쓰면서 그것을 인해서 파장이 일어나니까, 아니, 사도들이 해도 파장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안 주고 저 사람은 더 주고 이런 파장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일도 많을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이.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은 맡겨들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리라. 이게 교회 속에 있는 제일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영혼의 살림을 위해서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목회자가,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그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몫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왜? 목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면요, 철이 아니거든요. 목회자 똑같이 사람이에요. 여러 일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저 한 가지 일 정도 잘하는 건데,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하든지 정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2가지 일에 매진하는 거거든요. 매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성도들이 각각 맡은 자기의 직, 재직입니다. 여러 직분들을 맡은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절 이하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여기는 이 내용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라, 라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레, 비그웨, 느흠,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그렇죠? 수르바벨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도자들이고요. 이게 지도자. 자, 이들 수하의 이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의 백성. 자, 바르드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이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에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4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112명이요. 기본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린과 그비라와 브이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 오도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여러분, 뭐 뒤에든지 쭉 해서 좁혀 나오지만 참 이거 왜 이 긴 이름들을 에스라 2장에 기록하고 왜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 기록할까요? 정말 중요한 거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 이름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이름 부르기도 바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곳곳에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이 족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포로에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다시 이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 역대상하라는 역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 11개 상하의 내용 중에 유다의 역사들만 기록했는데 그때 잘 여러분 역대상의 그 족보를 하시면 처음에 할 때 아담 탁 이 축축축 이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세 안에 있던 그 계보로부터 나와서 아다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참 우리는 솔직히 저도 이런 이름을 기록할 때 이게 누구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도, 믿음의 가문 자식들의 이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대 자손의 곧 예수아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은 아사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일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르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우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 자손과 베세 자손과 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 자손과 바르고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마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모두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리메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리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 속한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는 들레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야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재앙주에는 호바 자손과 학거 자손과 바르셀 자손과 바르셀은 길앗 사람 바르셀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셀의 이름을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부정에게 재앙의 심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들이 그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둔빔을 가진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42,360명. 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의 노래한 자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3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무카와 대조 50과 생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재앙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은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뭐예요? 에스라 2장에는 족보와 똑같은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솔직히 아니 신학자들도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은 2번 반복 기록할 만큼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들 사람이 하나요? 세상이 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 가족과 몇 명 또 성도들 외에 간 사람이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사실 우리 이름은 저 밖의 사람들과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 1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명의 이름은 맞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당신이 친히 우리 이름을 아주 놀라운 금으로 새길 만큼 그렇게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몬목사와 성경읽기 느헤미야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